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처럼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거 재밌다. 야곱이 어떻게 될까? 요셉은 어떻게 될까? 요셉이 살아날까? 형들을 만날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온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6장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우리가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작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하실 때 3월 달에는 열심히들 다 하잖아요. 3월 달에 다 열심히 하죠. 4월 되고 꽃 피고 5월 되고 놀기 좋게 되면 이제 하나 둘 시작은 했지만 이 책을 내려놓는 애들이 있죠. 시작은 다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보에 관하여서 6가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서로 비교가 된다고 했죠. 죽은 행실을 6장 1절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또 부활과 심판에 관한 6가지를 알고 난 이거 다 아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난 이거 다 알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요. 이런 것에 관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되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오늘도 좋은 말씀 하시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대립할 때입니다. 내 의견은 이렇고 저 사람의 의견은 이렇고 그럼 대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라는데 우리의 의견이 하나가 되면 교회는 성격은 다르죠.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운동 좋아하니까 우리 운동합시다. 나는 운동 싫어. 난 책 보는 게 좋아.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초보에 관하여서 신앙의 초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보를 말하는 이유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단단한 음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엄마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들 보면 손주들 뭐 먹일 때 아이들 아직 이빨도 제대로 안 된 아이들 보면은 입으로 오물오물 씹어서 그걸 넘겨주죠. 아마 요즘 젊은 엄마들이 보면 기겁을 하겠지만은 아이가 아직 이가 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단단한 걸 먹지 못하니까 할머니의 사랑의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도 안 들은 애가 4살, 5살, 6살쯤 되는 애가 구단을 줄줄줄 외우면 너 천재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해줘야 되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엄마 나 구단 외우는 거 들어볼래요? 그러면 가슴 아픈 일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나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 네로가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사냥개가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뒤에서 목젖을 물어서 앞에서 자식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그런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난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히브리서가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릴 것이냐? 4절 같이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너희가 좋은 것 알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진리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한 것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그런 것을 맛보고도 아유 나 이렇게 힘든 거 믿음 못 지키겠어. 네로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 원래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거든. 나 예수는 안 믿을 거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 놀랍죠. 십자가에 이미 한번 못 박힌 예수님인데 너희들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1층에서 2층에 올라오는 계단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이 촘촘히 박힌 게 보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2018년도에 첫 예배를 드리기 전이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이 그 십자가를 갖고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아직 십자가 없지요? 그분 원래는 가구를 만드시는 게 그분의 일인데 그래서 가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호텔이나 사무실에 이런 데 설치하는 게 그분이 그런 사업 하시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은 원래 이렇게 나무를 잘하는 기술자도 아니고 본인은 이제 사업 자체를 하는 분인데 사무실에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반듯한 크기로 잘라서 그게 이제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만드는 게 그분의 일입니다. 저 못을 세어보시면요.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인지. 1999개입니다. 2000년이 되기 전에 1999년도에 이분이 곰곰이 자기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봤대요. 아, 내 믿음이라는 것이 날마다 예수님 마음에 못만 받고 있었구나. 그런데 2000년이 되면 1000년이 바뀌지 않습니까? 천자에서 앞에 2조 바뀌잖아요. 2000년도가 되면 2000년도부터는 내가 예수님 마음에 못 박는 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못의 개수가요 1999개입니다. 물론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마음으로 그 장로님이 만들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너희가 그 예수를 버리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 때요 가슴이 뜨끔해야 됩니다. 아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러면서 땅과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이든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잘 보십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땅이 있고 그 위에 자주 비가 내려서 이 히브리 땅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워낙 비가 안 내리니까. 그래서 비만 좀 내려주면 농사가 잘 될 텐데 그런데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지만요. 필요할 때는 꼭 비가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늦은 비, 이른 비 이렇게 말하는데요. 늦은 비라는 것은요. 아 이제 곡식이 막 여물어 가고 있는데 수분이 좀 부족해요. 이때 비가 한번 내려주면 이 곡식이 마지막에 단단하게 연걸어서 이제 추수할 수 있는 거죠.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는 보통 그때는 비가 잘 안 오는 날인데 하늘을 봐도 해가 짱짱한데 곡식을 뿌리기 전에 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싹이 트지요. 그때 이른 비가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꼭 비가 와야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때 내려주시는 비. 우리 인생도 곰곰이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양께 오셔서 뭐 길게 되신 분들은 8년, 7년, 5년, 4년, 3년, 2년 이렇게들 되셨을 텐데, 하나님, 내 인생에 제가 그래도 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뻔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변화도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읽으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니야, 이 정도지만요, 유대인들은 내가 네로의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늦은 비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포함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내놓는 거는 배신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신했죠. 베드로도 도망가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너희들 그럴 거야? 너희들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막 읽으면 유대인들은 막 읽기가 싫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든데, 네로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우리가 도망간 거지, 우리가 그냥 도망갔나? 그런 마음으로 8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너희들은 또 예수님 배반하고 또 도망갈 거냐? 또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을 것이냐? 그런 말씀들이 이 7절과 8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투가 변합니다. 9절부터는요. 9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까지 말했던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은 내가 너희들 좀 돌아오라고, 너희들 정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밟을 거냐고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지 않냐?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칭찬도 다시 합니다. 너희들 잘했지 않냐?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지 않냐? 서로 섬기지 않았느냐?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소망으로 다시 돌아오자는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믿음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에서 잠자는 게 제일 편하죠. 하루 종일 누웠으면 좋겠죠. 저희 애기가 가끔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살잖아. 아빠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나는 항상 아침에 8시 반까지 학교 가야 되잖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죠.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질 일이 많아지는 거죠. 아이들은 학교 가서 시키는 거 하면 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부지런함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지런함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부지런함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믿음은 권면해 줘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 어디에 이른다고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길을 가다가 좀 지치네, 난 쉬어야 되겠다, 난 못 가겠다.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도 이 마가라는 사람이 좀 못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선 적이 있었죠. 바울이 그걸 마음에 품고 다음 여정에 동행시키지 않거든요. 너 같이 못 간다, 너 지난번처럼 가다가 또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소망을 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없습니까? 이게 다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붙들면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번 주일날 제가 재직들을 향해서 설교 가운데 교육을 드릴 텐데,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지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변하거든요. 한때는 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도 뭐 되는 게 없네. 낙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이르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끝까지 간 자에게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힘듭니다, 그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끝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왔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언제는 잘하고 지금은 잘 못하고가 아니라 동일하게 끝까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핑계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핑계도 있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의 아들을 주셨고, 그분의 아들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일하시는 분들 건강함 주시고 추위를 이겨낼 만한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